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전하여 구원받게 하라. 예수를 전하여 구원받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 삶을 정리하고 이제 이웃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는 이제 안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자는 이제 저 음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부자가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해주는 방법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해서 우리 형제들을 찾아가서 이제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거절을 당합니다.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음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부자는 죽었다 살아난 자가 있으면 믿게 되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으면 이곳에 오지 않게 되어질 텐데,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면, 권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7, 80년의 인생, 우리들의 그 삶 속에 복음을 잘 들어야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당할 때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 사실을 나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또 믿게 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에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복음 전도하는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시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동안 율법에서 들었고 많은 선지자가 말했고 예언이 적중하게 이루어질 만한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그가 바로 구세주 예수님이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기록하였고 율법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를 기록한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하자 나다나엘이 아이고 이 친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사렛 촌동네에서 그 위대한 인물이 난다고 하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나리라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운정에서 대통령 난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아니 무슨 또 운정에서 뭐 대통령이 나나. 그 당시에 이 대통령은 저 경북에서 나고 또 다른 이 도에서 많이 나는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렇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 그 나사렛 촌동네에. 그렇지만 빌립은 끝까지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와 보라. 그래서 친구의 말에 이끌려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렇게 간사함이 없느냐, 그렇게 정직하느냐,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의 마음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어디 있을까? 선생님이 정말 전해 들은 말을 근거해서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처럼 자기 친구, 자기 가족, 주변에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을 함께 소개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청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천지 만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이렇게 일러 줍니다.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왜 일러 죽겠습니까? 여러분들,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건강식품 다 있죠. 비타민C 필수, 또 뭐 관절에 낫는 관절염약, 그렇죠? 노인분들은 다 하나씩 드시는 거예요. 혈압약, 고지혈증약, 또 뭐 몸에 좋다는 오메가3, 뭐 집에 통틀어 보면 건강식품 하나도 없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라도 하나 잡수실 거예요. 안 잡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다 잡수시죠? 비타민C 병원에 요즘 보니까 병원이 만원이라. 얼마나 사람들이 병원에 줄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물어보니까 독감이 걸렸는데 코비드보다도 더 독한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감기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이동영 목사님이 감기 걸려 아버지 댁 감기 옮아 가지고 왔다고 저한테 고백을 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비타민 1000mg 3개를 때려 잡수시오 그랬어요. 그거를 잡수시면 좀 면역력이 생기고 또 잠이 모자라고 과로하고 피로하면 이런 감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면역체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고 먹어도 독이면 그렇죠, 죽는 것이고, 알고 먹어도 독은 죽는 것이니까 알려준 거예요. 먹으면 다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다 가지고 누리고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알고 먹지 말아라. 깨닫고 먹지 말아라. 미리 가르쳐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돼버린다,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분 나쁜 소리가 우리에게 귀에 들리면 하루 종일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재수없다.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내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게 소유되지도 않는 그런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이 들려지면 괜히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요즘은 다 돈이 우상이니까, 돈 좋아하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1억씩 준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돈 드시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영적인 분들이라 돈 더 싫어요. 이제는 1억도 뭐 그게 돈이냐 그러는데, 그러면 100억을 준다. 제가 늘 그런 말을 써먹었는데, 만약에 새벽기도 한 달만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30일 나오면 예를 들어서 공짜로 하루에 1억씩 계산해서 30억을 준다. 그러면 빠질 사람이 있겠어요? 빠질 사람 없지. 그렇죠?
예? 그 말이 안 믿어져서 안 나오지, 사실이라고 하면 여기 뭐로 직장 생활 하겠습니까? 새벽기도 30일 동안 아예 집에도 안 가고 침낭 갖다가 이 장의자다가 까시고 여기서 자고, 금식이 있을지라도 여기 가서 편의점에 가서 아니면 저 야당역이나 운정역 앞에 식당에 가서 밥을 사 잡수실지언정 여기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30억이 들어오면. 그렇죠? 아,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엇을 잘 듣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인간의 조상 아담이 마귀가 들려준 말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정령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어졌고, 천지간에 어떤 피조물로 인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들 이 하나님과 인간이 못 만나게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방법이 수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도를 찾아낸 것이,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떠난 인간을 다시 찾아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오신 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래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갚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영원히 가로막는 죄의 담을 완전히 헐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살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불했을 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렸다. 예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 영광 돌리는 일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2억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벌써 금년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영시 예배 드리고 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5일이라고 하는 세월이 훅 지나갔어요.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걸 잘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냥 한번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도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천국 갈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그냥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면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조금 선행을 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내가 전도하니까 저는 골수분자 불교 신자입니다. 아버지도 불교 신자고 자기도 그래서 불교 신자랍니다. 근데 불교 신자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다. 근데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되게 기분이 나빠해요. 왜 다정교에게 복음을 전하냐고. 더 깊이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말했지만 구원이 없고 헛수고를 하고 멸망지옥이니까 전도하는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살 수 없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믿는 우리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먼저 알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당연히 예수 증거는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린 나눌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을 왜 안 믿고 살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누가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구세주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전해 듣지도 못하니까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전해 들은 사람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아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경험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알게 하고 믿게 해서 구원받도록,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귀신 들렸던 사람 같이 동행한 것을 원치 아니고 내게서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으니 너는 온전히 성하게 된 몸을 가정에 돌아가서 네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예수님 만나고 체험하지 말고 온 가족도 보고 알고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듣게 만들어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할 주인공들이 여기에 다 앉아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전해야 전에 듣는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복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으니 그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구원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믿는 것은 그냥 자연신앙이며 이방 종교와 똑같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분명하게 듣고 믿는 것, 또 믿음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만나게 해주는 일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간에 어떤 소리도 구원을 얻을 만한 소리는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으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먼저 들은 자가 되어졌다고 하면, 먼저 믿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고 하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받은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믿었고 경험으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내 생명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내 소망입니다. 내 천국입니다. 이렇게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주지 않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믿는 사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자격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전도자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12절까지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아들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들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것을 분명히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진 것을 확실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종교와 같이 아니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체험으로 믿고 체험으로 알고 체험으로 전하는 그런 신앙체 공동체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가족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체험케 만들어야 구원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 안에 일하시게 하고 말씀하게 하시는 장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사람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 다 죽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자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자기네들이 그
그때가 되어지면 높은 벼슬자리 하나 얻을 줄 알고 예수님을 졸졸졸졸 뒤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쫓아다닐지라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전도한 것 같이, 빌립의 전도와 같이 누구나에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압도당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을 데리고 와서 와 보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받게 주는 전도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잔인한 짓을 내가 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 가는 영혼을 그대로 방관한다고 하면 그만큼 잔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갈 백성이 되어졌다고 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사람이고 또 사람의 영혼들이 지옥에 가기를 바라는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관심에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사람들 걸어다니면 다른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고 뭐 어디로 가는가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디로 갈까? 예수는 믿을까? 예수는 믿고 저렇게 걸어갈까? 목적이지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 영적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를 업신여기는 일을 우리는 행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려주고 알게 해주고 믿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야 된다.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제자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끼고 투자하고 사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아끼고 아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우리는 지출을 데워지고 집을 데워져야 되고 값지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